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니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로마서 6장을 하겠구나.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읽어오는 학생은 우등생.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로마서를 한번 쭉 한번 읽어오세요. 그럼 훨씬 더 설교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나왔죠? 맞다. 16절. 오케이. 이게 11절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12절 없어요? 한번 봐봐요. 내가 왜 중간에 끊었나 보다. 그러면은 한번 이명우 지사님 죄송한데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그냥 끝에까지 있을지 몰라. 더 내려가 봐요. 제가 카피해 놓은 게 있어서 쭉 밑에까지 내려가 봐요. 한번. 더 내려가 봐요. 12절이 아마 있을 거야. 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내가 그걸 카피했는지 잘라서 올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한번 읽다가 만약에 잘라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16절) 있어요? 그 다음 오케이 이제 올라가세요. 쭉 내가 여기 잘라서 붙여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붓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서부터 21절까지 장황한 것 같지만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무신 한 켤레로 소를 훔치는 방법. 아세요? 고무신 한 켤레로 소를 훔치는 방법. 너무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도둑이 먼저 새 고무신 한 켤레를 삽니다. 농부가 자주 소를 몰고 가는 그 길목에다가 자기가 산 고무신을 하나 떨어뜨려 놓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데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새 거가 눈이 번쩍 떴는데 저 고무신이 하나 있네? 근데 그 고무신 한쪽 있어봐야 한쪽이 더 있어야 되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고 그냥 지나치면서 다음 골목으로 돌아섭니다. 소를 몰고 가는데 마침 나머지 한 켤레가 거기 떨어져 있어요. 옳거니 금방 자기가 봤던 고무신이 생각나는 저게 짝이 맞겠다. 그래서 소를 놓고
고무신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가는 사이에 소도둑놈이 요때다. 그리고 소를 몰고 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무신 한 컬레로 소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하루는 간디가 열차를 막 타는데 급하게 타느라고 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열차는 이미 출발하고 구두를 주술래니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급하게 잠깐만요. 이게 아까 찬양을 하는 거 블루투스를 만들어 놨더니 어디까지 얘기했죠? 급하게 기차가 떠나가지고 간디는 이제 구두를 주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자기 한쪽 구두를 벗어갖고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선생님 구두 한 짝을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때니 간디가 한다는 소리가 여보게 구두 한 짝 주워봐야 소용이 없지 않나. 이왕이면 한쪽이 더 있어야지 짝이 맞아야지 신지. 그래서 구두를 던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지만 뭔가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무신을 가지고 그 루어라 그러죠. 꼬셔가지고 소를 한 마리 치었다면 반면에 간디에게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두 한 짝을 오히려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 악영향을 주는 삶,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있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인사했듯이 복덩어리,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내 삶에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삶은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왔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혹은 나쁜 영향을 주고 살아왔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는 결국 우연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선과 악이 있고 죄와 죽음이 있고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전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지켜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두 물줄기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인물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생명의 대표되는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큰 두 물줄기 가운데 아담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리스도의 역사는 온 인류에게 사랑과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물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라인을 선택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담의 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을 선택해서 사는 그런 삶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의인이 되고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놀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스스로 감탄하신 거죠. 완전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이 따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란 말은 그 그룹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별나라에서 오기 전까지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걸 우리는 연대적 관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전 소대가, 전 중대가, 심지어 연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아인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올라갔다가 그만 크게 실패하고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모습이 오늘 인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담의 라인에 있는 한 그 종착역은 사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아담의 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으로 옮겨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까지도 그 대표성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거죠. 모형이라는 얘기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엄청 다른 거죠. 아담은 죄와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다면 그 종착역은 죽음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행 부산 가는 K 뭐라고 하죠? KTX. 예. 고마워요. KTX. 여러분, 그걸 내가 표를 주고 샀어요. 일반석을 살 수도 있고 그것도 뭐 1등석이 있나요? 1등석을 샀어요. 여러분, 뭐 비행기 여러분 저는 1등석을 못 타봤지만 다 급이 다르잖아요. 나오는 게 달라요. 자, 내가 일반석에 탔든 내가 특성석에 사가지고 뭐 멋진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를 썰고 이쪽에서는 뭐 그냥 삶은 계란을 먹었던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종착지는 어디예요? 부산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달리든지 걷든지 무슨 대우를 받든지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든지 그 결과는 결국은 호플리스, 심판과 저주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이 죽음의 라인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라인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의 종착역이 아닌 생명의 종착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바꾸어주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내 삶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아담의 라인에 줄을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에 내가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저쪽으로 갔구나. 16절.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루었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선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진노의 관계에서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단 말은 You are not guilty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토리티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딸이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나루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말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친히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아담 라인에 서 있으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자락은 허무와 고통이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윤복희 씨, 윤한기 씨 굉장히 좋은 가수였잖아요. 윤복희 씨의 18번이 뭐죠? 여러분. 원래 이게 상당히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어머님을 잃으셨고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실제로 흙을 집어 먹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웅크리고 자면 꿈속에 엄마가 나타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성공해서 세상적인 인기가 있고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의 라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있는 극한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해방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 그 마음 속에 웅크렸던 외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느꼈다는 간증을 우리가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담의 라인에 섰을 때는 내 삶의 끝자락이 절망과 심판과 저주였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라인에 섰을 때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생명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전까지는 죄가 내 삶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는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생명의 삶이 나를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켈케고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이란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한다.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한다. 이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내 삶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죽음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죽음과 사망에 내가 덜덜덜 떨었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내 삶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모든 절망과 사망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상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선택을 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절망보다는 소망을 선택하게 되고, 두려움보다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정복자가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입었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지배하는 삶, 생명이 이끄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값진 가치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라인에 섰을 때는 이제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볼까요? 자,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책에 빠지게 되고, 죄책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용서와 은혜가 넘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내가 죄를 더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양심이 둔해서 웬만한 죄를 줘도 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호거신의 참회록에 보면 이분은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분의 참회록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냐 하면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깨무는 것까지 회개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살짜리가 어머니 젖을 깨물다가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은 별거 웬만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무엇이 죄인데 하는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은 영생에 이르는 삶인데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회적 사건으로 거듭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프로세싱이 필요해요. 은혜로 살아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용서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사망과 죽음의 삶이 아닌 주님께서 준비한 영생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지금도 아담에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적 눈이 떠져서 진정 그들의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